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모아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모여서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와 바벨로 지나서 암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고난 중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 주위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난데없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동차가 달려들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쏟아진 폭우로 진흙에 덮여버리거나 물에 휩쓸려 사라진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대참사로 엄청난 희생자를 낼 때마다 듣는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지만 나 자신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도 평안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행복과 안전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곳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난은 그중 하나의 도구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하는 말을, 복음 전하는 말을 아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목하여 그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바로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며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하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 신입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한 이유는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았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두 사도를 제사하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쫓아왔습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거의 200km의 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치기 위해서 200km를 걸어온 겁니다. 며칠이 걸렸겠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뭐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해치려고. 열정이 대단하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살기가 든든하여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회당을 찾지 않았는데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으로 제사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이들 신이라고 했던,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돌로 쳐 죽이냐고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방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파파스와 메니라는 그 신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파파스와 메니, 이 지역에 있는 집을,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빌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이 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초라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감동한 신들은 그들의 낡은 집을 황금빛 지붕과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으로 변화시켰고, 이 부부를 신전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신들을 냉대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려 그들의 집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두 신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도 우리는 신이 아니야, 너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고, 멀리서 쫓아온 유대인들은 이들은 거짓되고 망하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무리를 자꾸 충동을 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만을 보고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지켜 세워서 제사하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그 탐욕 채우는 것에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확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복음 전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인 줄 알고 믿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믿죠. 기적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러댔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백부장, 이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친 곳에 제자들이 와서 둘러섰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돌에 맞을 때.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의식이 돌아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얻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고난만 당한 것 같지만 아예 거의 죽다가 살아났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다시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바울의 선교에 활력을 띠게 되는 귀한 제자를 얻게 됩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현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보내는 편지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보고 알았다.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따를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따르면 저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이면서 물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과 성도들로부터 온갖 험담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들은 나는 커서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커서 우리 아빠처럼 저런 고난을 받도록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아버지 권의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5형제를 앉혀놓고 너희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하자 이 권성수 목사님은 미치시려면 아버지나 미치세요. 나는 미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되려면 차라리 자살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장 반발을 심하게 했던 분. 아버지 성품이 강직하고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던 모습을 무수히 많이 보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기로 얼마나 결심을 단단히 했는지 다 드러내서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5형제가 모두 돌고 돌아서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3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셨지만 하늘에서 상급은 그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 대구 동신교회 한 7천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고생만 하다가 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들을 전부 목사로 바치시고 떠나셨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다 나중에 훈련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알게 된 거죠. 자신이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고난이 크게 되면 목사인 아버지는 아들들은 목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 아버님은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도 다시 회복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명예를 얻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다 아들들을 가지셨어요.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았고 그 다음 그 동네에 왔을 때 바울을 따랐어요. 그 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당했던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리라. 네가 높임을 사람들에게 받으리라가 아닌 거예요. 네가 고난을 받아라.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신학교에 왔던 신대원 동기들도 그들 마음속에 한자라 갖고 있는 소망은 고난받는 걸까요? 유명 분강사가 되는 걸까요? 유명세를 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를 꿈을 꿉니다. 끝까지 고난만 받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나중에는 죽는 것, 이것을 목표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수많은 큰 교회,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왜요? 그런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 다 고치고 병을 고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지거든요. 그걸 행하고 싶지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을 부러워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신앙 문제로 논쟁하여 이기기도 했지만 이 스데반이 누구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긴 설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한 번으로 순교하는 장면. 이게 스데반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목회자만 이런 모습을 마음에 담고 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성도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예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높은 이 사람들에게 인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부르셨고 십자가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에 이 세 도시를 들러서 4가지 일을 했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첫째는 두 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은 그리스도인의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해줄 지도자가 없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루스라는 유대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떨어져 나가서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환난은 삶에서 부딪히는 온갖 고통을 뜻합니다. 성도에게는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거쳐야 할 최종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갖고 계셔야 해요.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루스라의 믿는 자들을 주님께 맡겼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금식과 기도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운 그 교회를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에게 모범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보고 바울을 따랐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다음번에 바울이 그 동네에 왔을 때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고난 가운데 빛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빛나도록 그래서 부르셨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과 환난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고난 중에 스데반처럼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명예와 부와 화려함과 인기로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누가 부르는 곳이에요? 사탄, 바벨론 성입니다. 부귀와 화려함과 명예와 사치, 인기, 대단히 우리를 미혹하기 쉽죠. 그런데 그곳은 바벨론 성이고 사탄이 부르는 자리고 그곳에 나아가는 자는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도 마침내는 멸망입니다. 그곳은 멸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주님의 생명의 안에 들어왔으니 이 교회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고난이 널려 있다니까요. 고난이 널려 있어요. 왜? 계속 이 부자가 되라고 유혹을 해. 너도 부하게 살아야지 한 번쯤은. 이게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안에는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려움 중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